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해 주셨는데 밥을 안 먹고 찬양해도 힘들고 밥을 먹고 막 찬양해도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곁에 5사람만 있다면, 십자가 곁에 5사람만 있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 좋겠죠. 근데 그래도 5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그 곁에 남았느냐라고 할 때 여기 곁에 섰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파리스테미라고 해서 원어의 뜻은 가까이에 서 있다, 옆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5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죠. 첫 번째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이모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해요. 살로메. 그래서 이 살로메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래서 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 살로메가 있고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글로바의 아내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2 제자를 만났는데 그 2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7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자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5번째로는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사도 요한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 이렇게 5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길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이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곁에는 몇 명만 있었다? 단 5명만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단 5명만 남았을까라고 할 때 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다고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 메시아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설교를 똑같이 하러 오셨을까요? 네, 아니죠. 다른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새 포도주, 새 말씀을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 새 부대, 새 부대는 뭐예요? 새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전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이 증거했던 말씀을 다시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최초로 밝혀주시는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지고 말아요. 그래서 새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새 가죽부대, 새 마음으로 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알지 못하는 새 말씀, 바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은 다 좋아했나요? 네, 둘로 나뉘어지겠죠? 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석임받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대요? 네, 그 교훈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야, 권세 있는 자구나, 라고 믿은 거죠.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네, 들을 끼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 말씀이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세계 최초의 말씀,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다른 말씀이네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다 좋아했대요? 다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래서 많게는 남자만 5,000명,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 근데 땅의 일을 먼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자식이 있어요. 정말 자식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얘기를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얘기를 꺼냈는데 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부모님이 정작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못하고 감추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아,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 귀신 들렸다.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귀신 들린 것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더군다나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고 병자 고치고 기사적을 행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일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더 난리 났네.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전에는 미워했어요. 아유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너무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하고 말이야. 이게 미워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안식일만 안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이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채찍으로 때렸는데 당시 채찍은 작게는 3가닥, 많게는 6가닥, 6줄이 아니 9가닥의 줄이 달려있는 채찍인데 더군다나 그 끝에는 짐승의 뼈나 아니면 쇠 조각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뼈가 무들두들하잖아요. 쇠 조각도 무겁잖아요. 그럼 한 번 내리칠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콱 박혀가지고 살좀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십자가형은 강도들, 정말 간악한 강도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너무나 맞아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강도들도 죽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채찍과 고난을 예수님이 맞은 거죠. 그리고 3년 묵은 가시가 있는데요. 3년 묵었대요. 그래가지고 가시가 손가락만 하고 굵기가 엄청 굵어가지고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그런 단단한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엮어가지고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실 때 로마 군병들이 지금 씌웁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서 씌웠을까요? 에이 콱. 그러니까 그 가시가 힙해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뼈까지 닿을 정도로 그러니 피가 안 흘려지고 견디겠냐고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가 흐르니까 그 피가 머리를 타고 얼굴까지 흘러내리는데 눈을 이제 피가 들어가요. 그러면 닦아야 되잖아요. 닦을 수 있어요? 지금 손발이 다 십자가 못 박혀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피가 눈으로 들어가도 눈을 닦을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이미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너무 맞아가지고 팅팅 부어있었다 이렇게 언론사님께서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신 것처럼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가슴에 목이 메이면서까지 우리한테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포하신 십자가의 7 말씀은 영원 불변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를 흘려가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생명의 설교가 십자가 7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얻어먹고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타까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도와주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는 12제자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멀찍이 있었고, 그쵸? 자, 그런데 그때 큰 두 번째로 십자가 곁에 몇 사람 있었다? 5사람. 십자가 곁에 5사람. 그렇다고 그 십자가 곁에 5사람이 있었을 때 그들이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뭘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 곁에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곁에서 있는 자랑,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꾼처럼 있는 자랑 똑같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 예,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곁에 정말 몇 명 있었다? 5명. 그 가운데 4명은 나약한 여자들. 나약한 여자들 4사람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바로 그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겨우 5명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목이 뭐였죠, 오늘? 십자가 곁에 5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많이 있으면 좋지만 5사람이라도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가 성경은요, 점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보면 점이나 이렇게 모음, 자음할 때 점 하나만 빠져도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점 하나에도 뜻없는 소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성경에 나온 숫자에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5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5가 의미하는 것은요, 괴로움과 멸시와 천대, 수모, 고통의 숫자가 바로 5였어요. 그래서 쫓김당하거나 숨어 다니거나 괴로움 당할 때 이 5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된 거죠. 예를 들어서 작은 첫 번째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기구 중에 번제단을 지었잖아요. 그 번제단의 크기가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7장 1절에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크기가 몇 규빗이에요? 5규빗이다. 장광이 5규빗이다. 그래서 네모 반듯했어요. 번제단이 사용되는 번제단의 의미는 뭐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제사에서 죄를 불태워서 드리는, 죄를 상징하는, 죄를 다 걸머지고 가는 희생 제물이 불태워서 드려지는 고통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가 바로 번제단이었는데 그 크기가 5규빗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수가성 여자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낮 12시다 그러면 정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요. 다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어디 왔대요? 네,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남편 있대요? 없대요. 딱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남편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남편인데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래요. 그럼 이 여자가 지금까지 남편을 5명이나 이렇게 뒀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차지 않는 그 더 뜨거운 태양을 다 무릅쓰고 이 우물까지 찾은 이유는 뭘까요? 네, 삶이 목말라서.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의 삶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고통의 삶이었다. 그래서 고통의 숫자가 5로 표현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행각이 있어요. 몇 개의 행각이 있대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자, 베데스다의 뜻은 친절한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행각 5행각에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저울뚝발이, 혈기 마른 자, 암병 환자들로 꽉 차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지금 어떤 집으로 바뀐 거예요? 고통의 집으로 변한 거예요. 5행각에 이런 많은 환자들이 모임으로 자비의 집이 고통의 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오는 고통의 숫자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지해준 그 수태 고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엘리사벳이 나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이 많은 늙은이가 애뱉다고 동네 사람들이 쑥쑥쑥 될까봐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5달 동안.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이처럼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를 나타내는 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가까이에 몇 명 있었다? 5명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거예요. 큰 세 번째로 끝날에 믿는 자 5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5명만 있으면 될까? 5명 너무 작지 않나요? 왜 5명만 있으면 되냐면요. 작은 첫 번째로 이 5명은 수만 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8절. 레위기 26장 8절에 보시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5명이 몇 명을 쫓는데요?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5명만 있어도 대적을 물리친다 이거예요. 또 이사야서 30장 17절에 보시면 이사야 30장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명이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5명만 있어도 되냐? 5명이 만을 이기고 전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5명이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권사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 가까이에 이 네 여자와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5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뭘 배워야 할까? 물론 십자가 밑에 이 5명의 제자들처럼 여자와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런 5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다 잡아다가 죽을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힘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이 5명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자기 몸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잡아 죽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사랑이 넘쳐나면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승리하는 순간에 이 5명이 그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달리셔서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온 몸이 어떨까요? 아픔을 넘어서 저릿저릿 저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피가 다 빠지니까 몸 상태가요,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피가 얼굴을 막 다 이렇게 묻히고 피가 눈 속에 들어가서 잘 보지도 못하지만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 그 곁에,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이 5명이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무도 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는 없지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실 때 예수님의 이 사역에,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종류의 그런 고난이 오고 두려움의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요즘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돌지만 그러한 소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현실을 보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이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십자가 곁에 서서 끝까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러한 기특한 우리 권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검정 글씨로 십자가에 대해서 읽었지만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어떤 현실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사랑하여 주셔서 그 뜨거운 사랑을 저희들 가슴속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 믿사오니 그 사랑으로 오늘날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흉흉한 소문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우리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나의 믿음이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정말 조그마한 풍파에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가까이 말씀을 모시고 위로하여 드리고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도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들 눈물과 고통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희락이 넘쳐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